한 2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직구준 질문 하나 했죠. 권사님,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 직구준 질문에 대답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아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못 갑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권사님이, 상관교회 권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권사님의 마음을 알지요.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충청도식 표현입니다. 겸손의 표현. 충청도는 그러잖아요. 알았슈. 그럼 다 통합니다. 전라도는 거시기 이러면 다 통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데 본인의 부족함을 표현하는 거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송구하고 감사하다. 그 표현을 나 같은 게 무슨 천국 갑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집사님이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쭉 하더니 갑자기 막 울컥하더니 기도가 중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를 하셔요. 이 회개는 뭘 크게 잘못하고 와서 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해서 나의 부족함, 거꾸로 얘기하면 나의 부족함에 비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큼을 감격했기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와 경고를 수없이 하지만 끝끝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남의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에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신앙이 연단이 되거든요. 신앙이 연단이 돼서 신앙이 많이 성장을 합니다. 신앙은 성장했지만 이 바벨론 땅에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연단과 고난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되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굳건해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는 상당한 제약을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감염 시기를,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는 없지만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은혜의 감격이 많이 이렇게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 가라앉은 우리의 은혜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 회복 두 번째로 심령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우리가 나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부흥회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었는지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얼만큼 부흥이 일어났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연단 속에서 신앙은 성장했지만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데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건축을 하지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정상적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할 수 있거든요. 성전을 건축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민들,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주변에를 성벽을 쌓습니다.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유대인들의 안정된 생활,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습니다. 그 성벽을 다 쌓아놓고 나서 이제 부흥회를 합니다. 성벽을 완성한 그 앞에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가져오게 해서 낭독을 합니다. 율법책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당대의 사람뿐 아니라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니 자신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신 거에 대하여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9장 17절을 저기에 나온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으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거기 밑에 쭉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회개운동은 과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얼마나 연약했는지에 대한 회개운동이요, 연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회개운동입니다. 감사에 대한 감격의 눈물과 함께 자신들의 부족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운동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연약한 자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연약함에 대하여 회개하는 운동을 합니다. 자, 이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그들에게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동안은 연약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함으로 이제 반성하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장 38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언약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한 것을 글로 남겨서 글로 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고 임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결심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로 쓰고 도장을 찍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 식을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평가하고 그대로 징벌한다면 여기서 있는 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뭐냐? 내가 어떤 잘난 모습을 보고 은혜를 준다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더 좋은 말로 하면 궁일이 여기셔서, 누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된단 말이죠. 징벌을 내린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잘못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잘못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게 되면 그에게 화가 안 나게 돼 있어요. 불쌍한데 어떻게 화를 냅니까? 불쌍한데 어떻게 매로 때립니까? 불쌍하면 허물을 덮게 돼 있습니다. 궁일이 여기면 그의 죄를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한 대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바라볼 때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 궁일이 여기시기에 우리에게 징벌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그의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찬양을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